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과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과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억과 사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실감합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주일 설교용으로 출애굽기 설교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주일 설교로 출애굽기를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주일 예배에서 출애굽기를 설교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를 설교했던 때가 2021년도와 2022년도로 불과 3,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출애굽기를 설교한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설교한 기억은 전혀 없는데 출애굽기 설교문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제 기억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설교문이 사실일까요? 당연히 컴퓨터에 남아있는 설교문이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 설교하면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설교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이전에 출애굽기를 설교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5월부터 출애굽기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와서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3, 4주 정도 출애굽기의 핵심 부분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기의 핵심 부분을 몇 주 다룬 후 신명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5월 달에는 출애굽기, 6월 달에는 레위기, 7월에는 민수기의 핵심만 다루고 8월부터 신명기를 한 3, 4년에 걸쳐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알아야 신명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요점만 설교해야 되니 이 설교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성경 공부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이 설교의 성격을 가미하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갖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가 끝나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장 1절의 원문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웨얼레 쉐모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웨얼레 쉐모트라는 말의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문의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즉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한 권의 책이었던 모세오경이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일까요?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모세의 글은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제목이 붙여집니다. 70인역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기원전 3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 몇십 년 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2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70인역 성경이란 헬라어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래의 의미에서 좀 벗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BC 930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90년 정도 지속되다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 정도 지속되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BC 586년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으니 바벨론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이 되죠. 그러다가 BC 300년경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헬라의 식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자신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헬라 제국의 언어 통합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쓰지 않게 되고 헬라어를 쓰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성경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대인 랍비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기원전 3세기에 유대인 랍비 72명이 모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모세의 글을 5권으로 분류하게 되고 오늘 본문인 웰레 쉐모트라고 시작하는 부분부터를 2번째 책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번째 책에 헬라어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엑소도스입니다. 시간이 지나 헬라어 구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 그 엑소도스라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영어 성경에서도 엑소도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기에 영어로도 출애굽기는 엑소도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헬라어 단어와 영어 단어인 엑소도스를 출애굽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권의 책이기에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온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손자인 야곱 때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에 그냥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면 되실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오게 해서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야곱 때에 야곱의 자식들 70여 명이 애굽 땅에 와서 살다가 40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실 일이지 애굽에 있는 동안 왜 그 고된 종살이를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과 손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인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조심히 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을 살아갑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요셉의 총리로 있었기에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노예 생활을 하며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가 없이 출애굽기부터 성경이 시작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으니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만 떼어서 이해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야기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심으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외에서 했던 이 몇 가지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과 관련한 질문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련하여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삶인데, 즉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삶인데, 여러분 삶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긴 일들을 무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제가 위에서 듣던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성경은 제가 던진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안 해주고 있을까요? 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질문으로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생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던가요?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도 제 인생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인생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 질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인생은 신비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애굽의 이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을 왜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일까요? 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의 시험 문제는 답이 분명하게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생 때의 시험을 보면 전공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답이 분명한 문제는 적어지고 답이 없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풀어야 되는 인생 시험 문제는 더더욱이나 답이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처럼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문제였으면 참 좋으련만 살면서 풀어야 하는 인생 문제는 답이 분명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애굽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의 이집트라는 특정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형적인 바운더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혹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을 뜻합니다.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이 내려간 애굽은 오늘날 우리들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는 곳에서 이 애굽이란 나라는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애굽은 존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욕망의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게 타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다름 아닌 애굽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굽을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출애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였음을 알아갔으면 하고, 더 나아가 욕망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욕망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유치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나의 출애굽으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위에서 출애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헬라어 성경은 출애굽기의 이름을 엑소도스 이렇게 명명한 것일까요? 엑소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도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길 밖으로 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출애굽기를 길 밖으로 라는 뜻의 엑소도스라고 명명한 것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그 애굽의 길, 세상의 길에서 나오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 애굽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를 보면서, 그리고 애굽에 내리고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애굽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이 무엇이고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 방식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므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제가 위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을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 출애굽기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위에서 읽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열 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가 항복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려고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괴롭힘으로
신음하면서도 애굽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으면서도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 사망의 세상 방식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도 이 세상 방식에서, 이 세상의 길에서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 방식과 이 세상의 길로 인해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방식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 방식에 가하는 고통을 받으며 힘들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세상 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을 벗어날 수 없었듯이 우리 역시 이 욕망의 세상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지를 보십시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된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가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이 세상 방식과 어긋나는 가르침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방식, 즉 애굽의 방식과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애굽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결국이 심판이란 것을 각인시켜 가십니다. 달리 말하면 애굽의 결국은, 이 세상 방식의 결국은, 이 세상의 길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목도해 가도록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개의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나 되는 재앙을 계속해서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결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10번이나 재앙을 내려 애굽을 심판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심판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후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이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10번이나 목도하면서 각인되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하는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에 인생을 올려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인생을 올려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세상 방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삶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생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위에서 이 애굽을 세상의 방식, 욕망의 방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자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 위에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다라는 말은 애굽의 길에서 벗어난다. 애굽의 방식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합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세례란 세상의 방식에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방식 위에 올려놓고 살던 그 인생은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방식 위에 삶을 올려놓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위에서 읽은 출애굽기 1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는 말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바로는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항복하게 만든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달리 표현하면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아비의 분신입니다. 그러기에 장자의 죽음이란 나 자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애굽의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애굽의 방식 위에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심판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웬만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지나가므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다음에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건을 통해 사망의 재앙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짐받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오랜 세월 동안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살던 그 애굽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방식에 올려놓았던 인생을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삶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살 때가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추정하게 해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애굽에서의 형편이 좋았는지 광야에서의 형편이 좋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의 형편이 좋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의 형편이 좋았습니까? 애굽에서의 형편이 좋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더라도 우리의 생활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유가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형편의 좋아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의 좋아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편의 좋아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무슨 신앙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그 영화에 보면 성경책은 등장합니다. 성경책에 이 주인공 앤디를 탈출하게 한 열쇠가 그 성경책 안에 숨겨져 있죠. 설교 중에 몇 번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쇼생크 리딤션, 즉 쇼생크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라는 이름은 애굽의 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애굽의 왕조가 제22왕조인데 이 22왕조의 창건자가 세송크 1세인데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말은 애굽 탈출이라는 말이 됩니다. 애굽 탈출, 우리말로 하면 출애굽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영화인데 이 탈옥이 불가능하기로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앤디라는 죄수가 들어옵니다. 은행 간부였던 앤디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감과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영화는 앤디라는 주인공이 탈옥에 성공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앤디가 탈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앤디가 탈옥한 후에 한참 동안의 영화가 지속됩니다. 감옥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노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노인은 자살을 합니다. 이 노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쇼생크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가는데 왜 자살을 했어? 이때 또 다른 주인공인 이 레드라는 사람, 그 모건 프리먼, 흑인 배우,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그 모건 프리먼이 그 동료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옥을 둘러싸고 있는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아주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얼마 후에 레드라는 이 죄수도 이제 가석방이 되어 출소합니다. 정부가 마련해준 일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포장해주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이 레드가 매니저를 향해 손을 듭니다. 그 매니저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레드가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매니저는 화장실에 가는 것은 허락받는 일이 아니야.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레드가 공원 벤치에 앉아 머리를 쥐었다며 탄식합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아. 그런 권총각이 앞을 서성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갈까? 이 고민을 합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쇼생크 감옥을 벗어나 자유를 꿈꾸지만, 누구나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꿈꾸지만 실제로 자유가 주어지면 자유를 무서워한다는 것이고,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라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애굽의 길, 애굽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동경합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해서 레드가 가석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자유를 무서워하고 다시 감옥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3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음에도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을 갈망하며 산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갈망 속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면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빨간 글씨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여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들, 온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자신을 동참시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출애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늘 애굽을 동경하는 아이러니를 갖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유를 무서워하며 삽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자는 매일매일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출애굽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그 문장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톨릭 수도자인 리처드 로라는 분이 쓴 오직 사랑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자는
이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이런 가슴 뭉클한 문구를 만들어 냅니다. 제 설교를 비유하자면 빨간 글씨인 셈입니다. 이 글을 소개하기 전 먼저 성 프란시스코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 프란시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는 그 기도문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으로 아시시의 성자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살던 때가 1200년대인데 이때 유럽에 처음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계가 귀하다 보니 그 시계를 교회 첨탑에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리처드 로우가 성 프란시스코를 생각하다가 만드는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프란시스코는 서양 세계가 교회 첨탑에 시계를 설치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등장했다. 우리가 계산을 시작했을 때 프란시스코는 계산을 멈추었다. 13세기에 시계가 등장하면서 하필이면 교회 첨탑에 시계가 걸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교회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만 계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계산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첨탑에 시계가 달림으로 사람들과 교회가 계산하는 습관을 갖게 될 때 성 프란시스코는 계산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삶의 여정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신자의 삶의 신비를 기대하고 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굽의 결국이 심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출애굽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다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을 동경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에 친밀하게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광야 인생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